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을 빕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 독립운동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뉴라이트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죠, 그죠? 고위 관료로 막 다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그게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독립운동 개념으로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운동가 쪽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엄청난 사연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제가 찾아보신 분은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김마리아라는 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천주교 신자인가 싶었더니만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1891년 평양 출생이고 본명은 김회수라는 분입니다. 기독교 집안이라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고요. 평양 이화학당에서 이렇게 현대 서구 교육을 일찍부터 이렇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일본이 이제 식민 통치를 강화하게 되자 여성의 교육과 권리 강화를 위해서 투신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1919년 3.1운동 때 적극적으로 거기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여학생과 여성들을 조직해서 만주운동도 벌이고 또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해서 여성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특히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 이후에는 이제 상해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 모금 활동과 강연 활동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그런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고 또 그것을 위한 세계적인 그런 연대 형성에 아주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엄청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1944년에 결국 그 후유증으로 상해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시대에 이런 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에 사실은 오늘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시면서 예언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당신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봉헌하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양심적인 바리사이가 몇 명이 와서 고급 정보를 흘려줍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희생이 온 민족을 구원하고 또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정의와 진리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사사로운 이익점이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설 수 있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시대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만만한 시대는 아닙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정의와 진리를 살아가기는 어쩌면 더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우리는 내 일상 속에 어떤 조그만 유혹에도 조그만 사역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나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런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